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참 재미있죠? 바로 전에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하나님이 갈라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사실은 광야는 손바닥 보듯이 잘 알아요. 왜 그래요? 40년 양치면서 돌았던 동네야.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압니까? 그러면 모세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사흘이나 갔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전국에 5,500명의 목사 사모 뭐 전도사님 뭐 이렇게 해서 5,500명이 모였어요. 5,500명. 5%래요. 우리나라 목회자의 5%.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회자의 5%가 사랑의 교회에 모였는데 5,500명이 모였더라고요. 야, 살면서 저는 5,500명, 어렸을 때 제가 10,000명 모였다라는 걸 한번 그 콘서트에, 그러니까 라디오 공개 방송을 청주에 있는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체육관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10,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모이면 10,000명이구나 알았는데 10,000명 아닌 것 같아. 그때 몇천 명 안 왔던 것 같아요. 5,500명이 모였는데 와,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5,500명이네. 어마어마해.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꽉 들어찼는데 5,500명이 드는데, 이야,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앞자리에 앉아갖고 앞자리 쟁탈전을 했는데 2층 3층이 있어서 3층에 우리 친구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고 그래서 3층에서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봤는데 세상에, 앞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3층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까마득해 으리으리하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게 5,500명이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60만 명. 남자 보행하는 자만 6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5천 명에 200만 명이면은 몇 배? 우와,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면요, 5,500명이 모였는데 그 등록하는데도 시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걸리고요. 밥 한 번 먹으려고 5,500명이 밥을 한번,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야 하잖아. 5,500명이 나가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참 행사를 잘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5,500명을 이리저리 옮기는 거, 밥 먹이는 거, 5,500명 밥 먹이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밥만 먹고 강의만 하는데도 5,500명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그들이 모세가 마실 물이 있는 곳,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5,500명이 밥 먹는 것도 어마어마해요. 식당을 한 4, 50군데를 잡아가지고 번호 순서대로 다 약도 줘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으라고. 맛있는 건 안 주더라고. 5,500명이네. 그냥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곰탕 같은 거 주는데, 근데 문제는 맛있고 없고가 아니라 5,500명 밥 먹이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200만 명 물을 먹인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경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 길을 3일을 광야를 건넜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나올 때 다 낙타 양 가죽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필수니까 그렇게 다 담아갖고 짐승에다 실어갖고 음식하고 다 출애굽할 때
막 급하게 나왔지만 그 양도 몰고 나오고 물도 다 떠갖고 다 해갖고 나와서 나왔는데 사흘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물이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먹는 건 고사하고 물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왜 몰랐느냐는 거예요. 이 광야를 40년을 뱅글뱅글 돈 사람이잖아요. 양치면서. 왜 몰랐겠어요? 이들이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걸. 문제는 모세가 이들을 이끈 게 아니었다고요. 여기는 이제 모세가 이끌었다고 그랬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인도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모세가 이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다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에 갔으면은요, 이거 3개월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왜 사흘 길 가면서 물을 마시는 것을 마실 물이 없게 했느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는가? 사흘 길에. 자, 여기 보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사흘 길을 수르광야를 돌았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가 마지막에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 됐다 이제 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마시면 되겠구나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곳의 물이 뭐라고 그래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쓰다 마라 쓴다. 쓰다. 그 이름을 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써요. 그러면 쓴 물 그런 게 아니고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못 마시는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더라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마실 물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왜 모세는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따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도달한 것,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에 마실 물이 나오면 할렐루야를 하겠는데 거기서 물을 마셔보니까 쓴 물이더라. 어떤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것이 절망이 될 때는 사람이 더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하여. 두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 원망은 뭐죠? 출애굽할 때 이제 그 홍해 앞에서 한번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죽일 곳이 없어서 우리를 단체로 여기다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망이고, 그러고 나와서 두 번째 이 마라에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해요. 홍해 건넌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는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가 신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감히 모세라 그 미리암에 대해서도 미리암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모세는 아주 하나님의 직속 그냥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사흘이 지났어. 딱 사흘. 그러니까 사흘을 못 마시니까 사람은 망각해요. 뭘 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망각해요. 그리고 뭐가 돼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는 시작이라 그랬지. 시작이라. 처음이라 그랬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한다고 혼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망한다고 화내지 않으세요. 시험하시죠. 시험의 목적은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시험. 그러면 시험의 목적은요. 뭐였느냐면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뭘? 이들이 원망할 거라는 걸. 왜? 아직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 살았어요. 430년을 종 살았기 때문에 홍해 한 번 건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착각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불 받고 뭐 하여간 무슨 쇼를 다 해요. 뭐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방언도 받고 뭐 하여간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다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 습관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뭘 오해를 해요? 저분이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사람이 바뀌었겠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사람이 바뀌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습관은요. 한 번, 두 번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려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면 제가 꼭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얘기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네가 편하려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편하려고 결혼하면 안 된다. 남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자취생활 끝나는구나. 이제 결혼한 생활하니까 이제 안정적이겠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밥 얻어 먹으려고 장가 가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뭐가 되는 거야? 밥 해주는 식모가 되는 거예요. 밥 안 해주면 어떻게 돼?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 가면서 이제 나는 돈 안 벌어도 되겠네. 이제 이 남자가 나보다 돈 잘 버니까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라고 시집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남편은 뭐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돈 벌어다 오는 몸종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제 꼭 이제 결혼한 애들 보면 꼭 물어봅니다. 너 왜 결혼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요. 아니 뭐 행복해지려고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냥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행복해서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하면 현실이 되면 네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 허니문이 끝나는 순간 너는 행복해지지 않아. 그 다음부터 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거야. 행복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하여간 저는 참 이번에 그 세미나에 가서 참 아주 큰 감동을 하나 하고 왔어요. 너무나도 큰 감동을 하나 받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려운 목회자들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어려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저도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노예에서 20년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아요. 이제 뭐 후배들이 참 많아졌죠. 이제 그 한참 왕고참 됐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교회도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시찰 내에서 한 5-6번째로 커요. 크기로. 재정이나 인원수나 큰 교회죠. 우리 물론 뭐 500-600명 모이는 교회들도 두 개가 있고 그렇지만 크게 뭐 500-600명 모이는 교회 두 교회 말고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다섯 여섯 번째 이제 정도 들어간다고. 내는 상납금이 있잖아요. 노예 상납금 순으로 보고 또 보고하는 인원 수를 보면, 그렇다면 우리 시차례만 49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다섯 번째면은 한 40교회는 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거긴 또 시골 교회도 있고 개척 교회도 있고 또 애들 키우는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재정에서도 그분들을 도우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많이 애를 쓰죠. 이번에도 가서 이제 우리 모처럼 만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잖아요. 세미나에 가서 이제 같이 모처럼 만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후배 목사는 이제 부임해 왔어요. 세종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 목사로 갔는데, 살이 이렇게 쪄갖고 왔어서, 야, 너 왜 이렇게 불었어?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몸이 불고 해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젊은 지 한 42살 됐는데, 왜 막 몸이 안 좋아?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갔더니 간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약 먹고, 또 지금 그 당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교회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교회는 맞아.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롱런 하는 거야. 또 단거리 100m를 뛰려면 그렇게 뛰어야 되지만 42.195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시간 안배해야 되고 쉬고 이걸 다 조절해야지.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는 목사들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 이제 해주고, 점심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에요. 이제 사모님이 학교 선생이에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같이 왜 같이 안 왔어요? 했더니 직장 나가서 사모님 학교 다니시지.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회자 사모의 힘든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하면서 좀 자기가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아내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나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 사모는 또 학교 선생님으로 일 나가야 하고, 또 교회 와서 사모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다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야, 너 목회 잘 안 된다며. 그래서 예. 안 되는 목회를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사모는 왜 그렇게 버려두냐. 너 사모한테는 잘할 수 있잖아. 사모한테나 잘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잘해라. 목회를 못하겠으면 가정이나 잘해. 그럼 50점은 되잖아. 응? 가정 잘하면 50점은 되잖아. 목회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사모도 지금 뭐 죽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너는 뭐 몇 점이냐, 몇 점. 마음은 아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안 될 게 뭐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지금부터라도 사모님한테 잘해. 그런 얘기를. 여러분, 결혼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결혼은요, 목회자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사랑해서 결혼하면은요, 그 사랑은요, 3개월, 6개월, 1년, 2년 콩깍지 씌워지면은요, 그 벗어껴지면 사랑 어디 가는 데 없어요. 이제 오정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대요. 둘이 앉아, 우리는 전우회로 사는 것 같다고. 전우회 시체를 넘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웃었는데, 뭐 힘드셨겠죠. 목사님들도 뭐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려니까. 전우회, 사모님하고 전우회가 생겼대. 근데 그러면 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은 행복해지는 비결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상대가 행복하면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상대가 사랑을 느끼면 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상대 때문에 네가 행복해지고 상대 때문에 네가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너 그거는 지금은 괜찮아. 서로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근데 이거 다 끝나는 순간에 왜 그런지 예를 들어줄까? 습관입니다. 습관. 너는 30년, 30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너 30년 동안 누구랑 살았어?
부모님이랑 살다가 뭐 20대 때 대학 가면 어쨌든 간에 부모님 영향 속에 네가 30년 살았지. 예. 너는 너희 집에 가풍이 있어. 너희 집에 가풍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먼지 하나 없어야 돼. 막 먼지 털고 그냥 깔끔해. 책도 탁탁탁 놔야 되고 뭐 집안에 엄마는 맨날 그 진공청소기 들고 살아. 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지면 확 하고 그냥 테이프 뒤로 발라갖고 머리 탁 하면 탁탁탁 오고 가고 그냥 반듯반듯해. 이 집의 가풍이야. 그렇게 살았어. 치약도 밑에서부터 탁탁탁 쓰고 화장지도 7칸 탁탁탁 해서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소변도 한 번만 놓으면 안 내려. 2번 놓고 내리고 물 아까우니까 뭐 이런 가풍이야. 절대 빈방에 불 켜놨다가는 아버지가 노발대발해. 좋아. 뭐 그러더니 뭐 그렇게 자린고비로만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듬뿍듬뿍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뭐 그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에이 전기세 얼마나 나와? 야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애 죽겠다. 1, 2만 원만 더 내면 되지. 불을 켜놓든지 야 어차피 또 쓸 건데 뭘 정리해. 정리하면 못 찾아. 그냥 놔둬. 그럼 뭐 그냥 편해. 집안이 좀 더럽고 지저분해도 그냥 그게 편해. 아무렇지도 않아. 가끔 날 잡아서 대청소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런 집에서 살았어. 둘이 붙어 살란 말이야. 습관이야 습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왜 불을 그렇게 다 켜놓고 다니는 건지, 왜 밑에서부터 치약을 착착착 싸면은 쓰기도 좋은데 왜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막 휘어놓고 머리카락 떨어졌으면 바로 탁탁탁 찍으면 없어질 건데 그냥 막 사방을 어지럽혀 놓고 양말은 뒤집어 벗어놓고. 내가 식모야? 처음에는 괜찮아.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뭐라 그래? 야, 너 만나서 내가 편해야지. 왜 너 만나서 내가 불편하다. 왜 성격 차이가 되는 거예요? 너 만나면 불편하다. 서로가. 그럼 이건 결국은 못 살아. 얼마나 못 가, 이거는. 자기의 습관을 너희들이 둘이 습관을 맞추려면 30살에 30살에 결혼을 하면 60이 돼야 비로소 너랑 엄마랑 살았던 만큼 아내랑 살게 되는 거야. 그럼 그제서야 지금의 니들의 습관이 맞춰지는 거야. 60년이 60살이 돼서. 근데 지금 옛날의 습관대로 살려고 하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거야. 상대가 기쁠 때 내가 기쁜 거야. 그렇게 바꾸면 돼. 지저분하게 사는 게 상대가 그냥 기쁘면 내가 좀 더 치워주면 되지. 좀 막 어지럽혀 놓은 거, 막 깨끗하고 깔끔한 거 막, 그러면 내가 좀 깔끔하게 해서 상대가 기분 좋으면, 아내가 기분 좋으면,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랑을 유지하고 싶으면 안 돼. 네가 행복하니까, 네가 사랑을 느끼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러려면은요 2배 힘든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야. 내 행복대로. 그 결혼 후에는 나도 행복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 상대도 행복하게 해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힘이 들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행복하지. 결혼 생활에서 편해지려고 마음 먹으면, 결혼하고도 맨날 친구들 저녁에 만나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싶고, 결혼하고도 내가 옛날에 사치하고 싶던 거 다 하고 싶고, 그럼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뭘 살았어요? 종을 살았어요. 종 습관을 가졌어요. 종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면 주인 눈치 보는 습관이에요. 주인 잘 만나가지고 쉬운 일 시키면은 하루가 기쁜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서 매 때리면 한 번 맞고 마는 거지요. 그거 갖고 기분 나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먹을 거 주면 고마운 거고. 여러분 휴가도 그래요. 휴가를 다녀오면은요, 부교육자 때는요, 휴가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휴가 받으면요, 다 잊어버리고 잘 놀다가 휴가 딱 끝나면 또 교회 오면 돼요. 담임 목사가 되면요, 휴가가 별 재미가 없어요. 왜? 휴가 간다고 일이 없어지는가? 머리에 그냥 그 수많은 성도들의 그 문제들이 사라지는가? 휴가 기간에? 다 잊어버리고 가서 놀아요?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가 쉬울 것 같죠? 편하고, 훨씬 편하죠, 부교육자들보다는. 뭐 이런 잡일 같은 건 안 할 테니까. 근데 그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살 때는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종사하면 걱정이 없어요? 주인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맨날 기업도 그래요. 데모하고 뭐 사장 네가 왜 돈 다 가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왜 우리 조금만 줘? 사장은요, 월급날 되면 그 사람들 월급 챙겨주는 거에 머리가 깨져요. 잘 벌 때도 있는가 하면 못 벌 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돈 못 번다고 우리 돈 덜 받겠습니다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어요? 노동자는 월급만 주면 땡이에요. 월급 좀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너 돈 많이 버는데 우리 조금 줘? 라고 노동하고 데모하고 그래 해야죠. 뭐 노동력 착취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만은, 사장이 돈 많이 번다고 욕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었고요. 그 사람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잠 못 자고 밤새면서. 어제도 제가 어제도 재미있는 걸 하나 봤는데요. 서울서 이제 내려오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 내려오고 있는데, 뭐 사장하고 비서하고 둘이 어디 출장을 가는가 봐요. 근데 내가 볼 땐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이 야, 내 자리 어디? 사장님 죄송합니다. 내 자리가 여기 있고 뒷얘기예요. 뒷자리. 자리가 늦게 끊다 보니까 같이 못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자리는 나하고 아내가 앉은 앞자리 유리창가고 자기는 뒷자리 이과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구 좀 비켜달라고 하면 좋은데 다 큰 어른이니까 그냥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사장이 왔어요. 오더니 야, 서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서류를 막 찾아 이만큼. 그러더니 이거 잘못 줬네요.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야? 그러더니 이제 서류를 한 문큼 가지고 사장이 저쪽에 가서 오는네. 사장은요, 서류를 다 찾고 귀한 서류 막 검토하고 막 그래. 그 뒤에 유보 하나 봤더니 놀고 있어, 자고 있어.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자석을 그렇게 끄는 것 같아. 사장 뒤에서. 사장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그 서류 어디 있냐? 예, 여기 있습니다. 서류 주고. 참,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것도. 어디 출장 가는가 봐, 사장님하고 둘이. 근데 서류 검토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사장님은. 종은요, 그냥 종이야, 종.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주면 주고 때리면 맞고 일 시키면 하고, 그리고 뒤에서 욕하면 돼. 예? 헤이, 저 주인 새끼 말이야 막 그러면서 욕하면 되는 거야. 뭔 상관 있어요. 이 종사상을 430년 종살던 사람들이 주인이 주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주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최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돼.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욕하면 되고, 책임질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대신 때리면 맞아야지, 시키면 해야지. 430년을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면서 가르쳐 주지요. 뭘 바꾸고 있어요? 이 종사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은 뭐예요? 종사상을 바꾸는 기간이에요. 이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이 정신을 개조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거기는 또 다른 애굽일 뿐이야. 왜? 주체 사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지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너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기도 안수만 하면 그 사람이 영혼이 다 보이고 병을 막 낫게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야, 오늘 몇 시에 누구 만날 거니까 너 잘 준비해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도 있고요. 훌륭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왜 성경 읽어야 합니까? 왜 묵상해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 습관이 바뀌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나게 교만해지고요, 아나무인이 되고요, 그 사람이 이제 거의 하나님급으로 변해요. 막 이거 엄청난 카리스마가 너 이 새끼 말이야 막 욕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 줄 알았어? 당장 뭐해? 거의 하나님급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오줌을 싸 벌벌벌 켜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처럼. 왜? 그런 은사가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거의 모세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져 가고 지금 자기가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본인이 몰라. 왜? 바뀌지 않은 거야, 이 습관이.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야. 변화되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반무당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완전히 그래서 사이비로도 바뀌고 변하기도 하고, 이단은 이단 할아버지가 되고 별 쇼를 다 해.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물론 너무 말씀만 있으면 몸이 건조한 그런 바리새인이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430년 종을 살았으니 이들이 변화돼. 이 습관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잘했나 못했나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 종사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시험은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화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구구단도 못 외워? 꼴밤 줍니까? 유치원생한테? 안 그러죠. 애를 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정신이 온전하고 장애가 아닌데, 대학생이 구구단도 못 외우면은 참 갑갑할 노릇 아닙니까? 엄마가 참 보통 그냥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겠죠. 물론 장애를 가진 거 말고 제정상인데 자기 그냥 공부를 하기 싫어서 구구단도 못 외우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의 시작이에요. 이 부분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 초기에는요,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직접 하나님한테 하기는 힘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심할 때에는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이럴 때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가 아주 그런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켜라. 그래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요, 정말 신기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뭘 갚아주시느냐면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뭐 하시냐면요, 여기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니들 원망하지 마. 늘 불평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나는 좋은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셔요. 언제? 초창기 때.
나중에는 이제 뭐 다 컸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중학생이 됐는데 구구단 모르고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그러나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물론 가끔씩 어떤 뭐 그런 충격요법도 쓰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제 그에서 원망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건 늘 있는 패턴이죠. 그럼 모세가 뭐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자, 중요한 단어는 한 나무예요. 무슨 나무? 몰라요. 어떤 나무? 몰라요. 그냥 나무야. 나무인데 너예요. 그 나무. 그 어떤 나무. 많은 나무가 아니라 어떤 한 나무. 이게 이제 정관사인데 우리나라엔 정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막 대놓고 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거나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런 정관사가 있죠. 바로 그 나무. 딱 지시해 주는 나무예요. 한 나무. 그 나무. 어떤 나무? 상관없어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자, 그 나무는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원래 있던 나무입니까? 원래 있던 나무예요. 이거 어디서 우리가 잘 창세기 2장 23절에 창세기 이제 22장 23절 한번 볼까요? 22장. 창세기 22장 23절. 창세기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22장 23절. 22장 2절. 아니.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22장 23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아니네. 보자. 네네네. 창세기 22장. 가만있어 봐요. 그거 말고 22장 23절이잖아요. 13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 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딱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뒤를 돌아봐라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있죠. 한 순양. 너예요. 그 순양. 그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어요. 뭐한 상태로?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상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 때, 이삭을 꽁꽁 묶을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 순양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순양은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봤으면 저거 좀 이따가 이제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저거 풀어주겠네? 그게 아니었다고요. 몰랐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뒤를 돌아봤더니 한 순양이, 여기 보니까 한 나무가, 이 나무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를 그 안에다 넣어라 그랬더니 쓴 물이, 오염된 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실 수 있는 해독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계속. 하나님이 지시했더니 그게 단물로 바뀌어졌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단지 몰랐을 뿐이야. 우리 눈이 안 떠져서, 우리의 영안이 안 열려서, 우리 귀가 안 들려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지시했죠. 이 나무는 제가 이거 자주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하고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한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시록 22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22장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절 2절 읽읍시다. 마지막 장에 계시는 성경 맨 뒤에.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을 주는 나무, 만국을 치유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있어요. 생명나무. 이게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여지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바로 지금 출애굽기 지금 16장에서 말한 그 한 나무.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 이것이 나중에 생명나무, 영생을 하는 치유와 삶을 주는 생명나무. 치유예요. 치유가 뭐예요? 회복을 시켜주는 나무라고요. 자, 치유. 지금 쓴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오염을 치료하는 뭐예요? 나무. 오염을 치료하는 나무, 쓴물을 치료하는 나무. 그래서 뭘로 만들어주는? 단물로 만들어주는 십자가. 그걸 지금 뭐 해주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직접 얘기하셔요. 직접. 자, 여호와께서 25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실세. 자, 여기서 시험은요, 잘 맞추면은 100점, 못 맞추면 0점의 시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었다고요. 가르쳐 주기 위한 교훈. 자, 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자, 이 종사상으로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축복을 했어요. 쓴물로 다 원망한다고 혼내키시지 않았다고요. 물론 뒤에 가면은 이제 계속해도 말 안 들으니까 혼내기는 합니다만은 초창기는 아니라고요. 자,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뭐하고? 순종하고, 또 뭐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계명 뭐죠? 말씀, 하나님 말씀에 뭐 해라? 귀 기울여라. 귀 기울임. 제가 귀 기울임 묵상이라고 하는 묵상법을 인터넷에 올려놨는데요. 기울임. 귀를 기울인다. 뭐예요?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계명, 말씀에 귀 기울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규례를 또 지키면, 말씀을 듣는 것만은 끝나지 않고 지키면,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단서가 있어요. 순종하고 의를 찾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키면, if,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대절, if 대절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악질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모든 재앙에서 너희들을 뭐 해줄 것이다?
치료해.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혹시 임하면 너희들 다 뭐 해줄 거다? 치료해 줄 것이다. 하나님 지금 무슨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마라의 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아서 누구를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재앙을 보고 그냥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자기 조상 때 아브라함 얘기는 들어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430년 뭐 했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주체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이 뭐 홍해 건넜다고 사람이 개과천선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신다고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고 20년, 30년 지났어도 아직도 이 습관을 못 버리고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죄 속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갑자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점진적인 변화. 그냥 한 번, 두 번의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병이 들었어요. 사고가 났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큰 위기가 왔어요.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지난주도 계속 저의 광증을 했죠.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큰 거를 만 50이 넘으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옛날에 20대 30대인 내가 50살이 되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경우가 제 아내 때문에 그래. 하도 나한테 그냥 당신은 그때 되면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해줘가지고 나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50이 됐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정말 그거야. 이 답답함과 이 참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답답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거지 뭘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간증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오신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원래 이거는 두고 있다가 또 이제 묵어놓으면 나중에 못 먹게 돼. 있을 때 해야지.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어제 그 1박 이틀 동안에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5,500명 초청한다고 하고 우리 노예나 우리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가자, 뭐 친구들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가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미지 쇄신해 보려고 하는구나. 한국 교회 욕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도 먹고 있죠. 오정현 목사, 오카노 목사님 옛날 이후로 오정현 목사가 와가지고 논문 나중에 이제 박사 논문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 지으면서 나라 땅을 지하에다 교회를 팠는데 나라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다시 원상복구해라. 땅 위에는 도로인데 밑에 땅을 이렇게 지하로 교회당을 파면서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1층에 유치원을 나라에다 기부 체납을 했어요. 지하 땅을 쓰는 조건으로 지하에 뭐 딴 건 없어요. 위가 도로예요. 그냥 지하에 땅을 좀 더 쓰는 조건으로 1층 유치원을 지어서 그 강남에다가 기부 체납을 했는데 그래서 받아줬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원상복귀 시켜라 하면 430억 정도가 든다 그래, 원상복귀 하는데. 근데 그걸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하고 매년 위약금만 물어내고 있고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교회가 욕을 박제로 먹고,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를 정말 욕 먹인 게 사랑의 교회예요. 그 왜 그래가지고 그러냐. 근데 이제 이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저는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알아요. 저희가 제자 훈련을 제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오정현 목사 오기 전에.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가서 만났고, 그 교회도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고, 옥하는 목사님이 2년인가 있다 별세하셨죠.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를 잘 알죠. 저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전국에 5,500명을 초청을 하고 경품으로다가 스타렉스, 스타리아죠, 4대를 걸고 노트북 300대를 걸고, 그 나도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서 그냥 왔어요. 안 주더라. 노트북 300대인데 안 되대요. 5,500명 중에. 중간에 아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내랑 나오고 친구들한테 야, 내 이름 부르면 내 돌아올 테니까 전화해. 그런데 끝내 안 부르고 잘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이미지 쇄신을 하려는가 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대접도 해주고 경품도 주고 또 이제 호텔에서 재워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이미지, 전체 한 50억에서 70억 예산을 들인 거예요.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50에서 70억을 썼어요, 사랑의 교회가. 대단하죠. 70억을 썼어요. 이틀 동안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디 잘하나 보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하나 보자. 야, 이 5,000명 진짜 말이 5,000명이지 목사들이 얼마나 말 많은 사람인데, 이 5,000명이 여기서 너희들 잘못했다가는 진짜 이미지 쇄신은 고사하고 넌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뭐 이런 마음도 어느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거기 강사가 우리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우리 제가 옛날에 그거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리그에렌 목사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 때 20년 전에 리그에렌 목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 세팅을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세팅을 했고, 제가 세들백 교회도 2번인가 3번이나 찾아가서 거기 것을 다 벤치마킹하고 하는 것도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렌 목사가 온다고 하고, 또 소양이 오고 뭐 오케스트라가 오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복을 보려고 갔었어요. 이제 그런데 참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했더라고, 전심으로. 오정희 목사님에 대한 내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아까 친구들이나 불쌍한 사람들, 목회자들 보면 가슴이 맺어진다. 그분도 목회자 아들인데, 가난한 교회 목회자 아들인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셔서 이 돈을 쓰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야.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했더라. 그게 정말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럽의 서구의 그 신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온 사람도 있고 또 안 온 사람들은 영상으로 보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국이 세계를 막 터줘야 된다. 유럽과 미국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요.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한국밖에 없어. 한국이 다시 유럽을, 한국이 다시 미국을, 한국이 다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K 물결 많죠. 아이들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그런 뭐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한국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한국어를 막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이게 다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국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서구의 아주 위대하신 분, 그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한국에게 모든 것을 위양을 하더라고.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막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요. 그래서 정말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듯이 이번 1박 2일의 이 세미나가 전국의 5%의 목회자들이 모였다고 했지만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5,500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5,500명의 그 날고 긴다는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거야. 그 표현대로라면 이 사랑의 교회가 지하 4층인데요. 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정말 이 지진으로 다 이게 무너질 정도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한대요. 제가 이 뭔 간증을 하고 싶었느냐면, 근데 이렇게 제가 그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요즘에 제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반야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 환상을 보는데 이제 자면서 보는 건 꿈이고 깨었을 때 보는 건 환상이고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가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갖고 전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 보고 막 감사하고 그 광경이 어마어마한데 나는 맨 뒤에서 삐쭉삐쭉 하는 거야. 다가가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은 저 막 그 순교자들 막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막상 가지도 못하고 삐쭉삐쭉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그냥 네 생각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나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물론 뭐 예수님을 못 만난다든가 천국에 못 가는가는 아닌데 내가 주님 만날 때 정말 삐쭉삐쭉 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가가지 못해.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얼마나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않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는 목회자니까 금요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항상 제가 인도를 해야 돼. 제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받아먹고 저는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건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는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뭐 서울대학교 성악가도 와서 찬양을 하고 소양도 찬양을 하고 무슨 최고의 성악가도 와서 찬양을 하고 하여간 최고 수준의 공연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저녁에 집회하기 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런 찬양단이 찬양하고 최고의 수준 아닙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맨날 내가 누구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 제목이 이번 성회의 제목이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목회자들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목회자를 우리가 섬기겠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런 슬로건을 갈고 그냥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목회자보다 모두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다 와서 하는데 찬양인들을 섬겨주시는데 그게 너무 그냥 감격스럽고 맨날 주다가 받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5,500명이 같이 기도를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오래됐던 정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주 오래됐던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 같은 것들 그리고 상처들 오늘의 이런 쓴물 내 속에 있는 쓴물들 이것이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남을 상담해 주고요 반드시 자기도 또 상담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상담자라고 해도요 반드시 자기도 상담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만 다 쏟으면 자기가 미쳐요. 상담학자들은 나중에 자기가 미쳐요. 미친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상담하러 안 오잖아요.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이 돈 내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계속 상담하면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연예인들도 어떤 연기에 깊이 들어간 연예인은요 그 연기가 끝나고 그 드라마가 끝나고
그 연기의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자기가 우영우면 그냥 우영우처럼 이렇게 계속 사는 거야. 평상시에도. 이걸 놓치면 드라마의 맥이 끊어져. 그런 다중인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라마가 끝나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오는데 치료받고 정신치료받고 상담받고 몇 달이 걸쳐야 그 캐릭터에서 나와. 그래야 진짜 연기자지. 그냥 뭐 가짜로 하면 사람들이 다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연기자가 아닌 거예요. 상담사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상담을 할 때 남을 쭉 상담해주면 자기도 상담을 해야 됐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계속 여러분에게 쏟아지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요, 안 그래요. 나도 공급을 받아야 돼. 어디선가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나도 쉬어줘야, 그래야 다시 내가 회복돼야 또 가서 엄마가 자꾸 뭐가 젖이 불어야 애 젖을 주시지. 운다 애 운다고 좀만 계속 주면은요 나중에 애기도 빈자 빨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제 그 1박 2일에 그 어제 저녁이죠. 그저께 월요일 날 저녁에 그 5,500명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런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던 내 마음에 있던 그런 무거운 짐들,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50이 됐는데 뭘 해야 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내가 주를 그러면서 쫙 씻어지는 거야. 그 모든 무거웠던 것들이 쫙 내 진정한 회복을 하면서 메시지도 그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도 그거야. 갑자기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40년의 430년의 종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다 보면 나중에 모세도 80이 돼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고, 다윗도 그렇게 견뎌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는 거고 40이 돼 등극하는 거고, 우리도 갑자기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뭐 해가는 거예요? 변해돼 가고, 그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무 필요할 때, 나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마음에 응어리도 없고 나는 뭐 마음에 쓴물도 없고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다 내려가는,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갑자기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430년 종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물론 이들은요 200만 명은요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요. 왜? 결국은 얘들 안 됐어요. 그럼 누가 됐어요?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그의 자식들이 광야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결국 내 대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그 자손이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서 마침내, 오정현 목사도 그래요. 4대째 자기가 뭐 목회자 집안인가 3대째 뭐진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하여간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금의 이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리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 살면서 나오며 그들은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축복으로 갚아주셔요. 왜?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들의 이러한 습관이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쓴 나무를 단물로 바꿔주는 나무를 통해 뭘 가르쳐 주셨느냐? 너희들이 순종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너희들이 계명에 귀 기울여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아내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